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리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광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예언 3탄입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는 17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은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풍전등화 미국과 백척간두 한국, 그래서 등을 돌리는 열불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그 음녀의 어떤 경제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음녀의 어떤 군사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데,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것이다라고 핵심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열불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교만과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군사적인 어떤 자기 힘을 과시하기 그런 것 힘을 과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인간의 어떤 습성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축복을 유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습성들, 이걸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습성을 주의해야 하는 요점으로서 강력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경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옛말에 우리말에 이런 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부자 3대를 못 넘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곧 뭐라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이 직접 이 말이에요. 내가 자기가 피땀 흘려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아끼는 마음이 없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공짜 부귀,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으니까 나는 아무런 뭐라 그럴까, 수고도 않고 물론 수고는 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아빠가 그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런 어떤 수고는 아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짜로 그 부요함을 얻었다, 공짜 부귀가 영원할 줄로만 아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보존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수고와 경험이 들어가지 않는 부귀이기 때문에 보존할 줄을, 유지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간이 왜 이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결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이 이 죄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누가 부자의 2세, 3세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성이 부자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됐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아주 악한 심성, 인격이 별로 좋지 않는, 인격의 어떤 요즘으로 여러분들 하는 말 잘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인간의 어떤 감정 폭발,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 폭발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런 감정 폭발이 없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됐다고 해서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그런 인격으로 갑자기 고매해졌을까요? 죄성이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인격이 고매해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결코 인간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두뇌가 다른 말로 해서 또 인간의 두뇌가 고도로 개발이 되고 이 개발이 만들 것 같아요. 이 개발이 되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온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는 기술의 발전이 또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한다거나 인격을 고매하게 하는 아주 인격자다운 최고의 그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어떤 부요함이, 이런 어떤 권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인격이 고매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예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죠. 뭐 다른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죠. 대기업의 회장일지라도, 회장의 부인일지라도 돈의 힘으로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갑질. 갑질의 행위를 오늘날 시쳇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그룹의 회장님이 소천하고 말았죠. 소천하셨는지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겠죠. 정말로 치달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자기 교만과 폭력적인 성품이 더욱 극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듯 착각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떤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음녀로 비유된 그런 어떤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가 바로 음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녀의 후보군이 셋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인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기독교의 대표인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셋은 다 경제력으로는 아주 부강한,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인데 군사력에서는 그렇지 않죠. 또 하나의 이면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군사력에 대해서는 유대교, 이스라엘, 군사력은 좋기는 하죠. 엄청나기는 하죠. 그러나 잠시 후에 보여드릴 표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겠는데 거기 제가 이스라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6위입니다. 7인가요? 6위가 일본이고 바로 다음이 우리가 7인지 아니면 일본이 5인지 우리가 6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군사력으로서는 유대교나 천주교가 음녀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크다고는 하지만 세계 제1강대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력의 제1강대국이고 군사력 또한 제1강대국이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렇듯이 감히 주변에서는 그를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독불장군 같은 우리말로 그러죠. 독불장군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얼마나 극을 찌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힘의 논리로서는 미국을 추앙할 수밖에 없죠. 추앙해야만 하고 다른 나라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나간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서 정신 나간 이런 소리를 좀 안 해야 되겠죠.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자, 이렇듯 감히 주변에서는 그를 엄두도 낼 수 없는 오직 독불장군 같은 그런 어떤 돈의 힘 그리고 국방력, 군사의 힘 이런 것으로 결코 그 누구도 그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의 극을 이루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죠. 왜? 중국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예언 속에서 기독교의 음료로서 미국이 거론된다고 한다면 또 러시아는 분명히 거론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 나오겠지만 짐승으로서 러시아는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2차, 3차적인 그 어떤 요소이지 중국은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넘어가 봅시다. 이제 지난 회에서 음녀를 제1후보의 흥왕,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흥왕을 이어서 그의 교만의 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는 이제 그의 흥왕을 말씀드렸으면 흥왕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차례가 되지 않았겠나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녀의 그 엄청난 경제력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그의 장악력, 다시 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 한마디가 뭐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이라는 의미는 바로 온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비유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음녀,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붉은빛 짐승 등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랬죠. 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음녀의 앉은 자리가 어디냐면 많은 물 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뭡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깔고 앉았다. 온 세상을 주저앉힐 수 있는, 온 세상 위에 내가 앉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 이 군사력입니다.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만인지상. 만인지상이라는 말씀 아시죠? 근데 하나를 뺐습니다. 1인지하라는 말을 뺐습니다. 원래는 이 만인지상, 1인지하 뭐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말인데 제가 만인지상은 넣었지만 1인지하는 뺐습니다. 왜? 그 음료는 1인지하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래라고 그러지만 그는 오로지 뭡니까? 온 세상 위에 가장 뛰어난 이 말이에요.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지상이라는 생각이 자신을 얼마나 극도의 교만으로 치닫게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에 거기에 인간의 생명까지도 경시한다는 예언도 있었던. 그랬죠. 종들과 그의 음녀의 재산 목록의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들어있다. 사람들의 영혼까지. 종들도 왔다 갔다 이리저리 팔기도 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는 세상의 어떤 그 학자들의 견해로서는 이 상상주의다, 현실주의가 아니라 그저 이론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그리고 뭐 지금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난민이 왔을 때 무조건 받아줘야 인도주의적, 굉장히 인도주의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상상,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안에서 트럼프가 뭐 캐나다의 그 멕시코의 그 국경 장벽을 세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이번 플로이든가 하는 그 흑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짓눌림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하는 듯. 그래서 메르켈이 미국을 싫어하고 그 일로 인해서 트럼프가 3만 한 5천 명 이상 되는 3만 7천 명인가요? 독일에 3만 7천 명인가 되는 그러한 미군을 9만 5천 명 정도를 빼내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메르켈의 반항, 이것이 이제 이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미국 전체 군사 편대 우리나라까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1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5위네요. 우리나라가 6위네요. 네, 우리나라 6위. 군사대국입니다. 군사대국.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영국도 없고요. 프랑스도 없고요. 이탈리아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의 군사 강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걸 그 강의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에 이러한 수는 핵을 빼고입니다. 핵을 빼고 우리 순수한 이렇게 군사력, 무기로만 보는 그 어떤 국방력의 순위입니다. 핵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세계 제1위고요. 한국은 2018년에 이어서 7위를 유지했네요. 일본은 2018년에 8위였는데 2019년에 6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영국은 6위였다가 8위로 떨어졌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9배에서 11배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프랑스 군사 전문가는 핵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핵을 제외한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그 중에 54%의 전 세계의 군사력의 54%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6%는 뭐요? 러시아나 중국, 인도,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나머지 모든 세계 200여 개국의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합치니까 46%밖에 안 된다. 한 나라 미국이 54%니까. 미국의 한 해 군사 국방비가 얼마냐면 1000조라고 그래요. 예, 1000조. 그래서 예전에는 천조국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처음에 천조국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방비가 1000조.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니까 1000조.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GDP입니까? 우리나라 총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500조. 500 몇 조인가 그러는데 500조죠. 우리나라 1년 먹거든. 그 중에 국방비가 얼마가 몇 프로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00조에 10%면 50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50조다. 그러면 50조라고 했을 때 보면 미국은 뭐야 1000조니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동그라미 쳤던 이 부분을 조금 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의 국방 그 합친 것이 46%, 미국은 54%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교만은 내후 외환으로 앞으로 미국은 내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후 안으로는 근심이고 근심 후자죠. 밖으로는 환란이 온다. 예. 이러한 형국으로 미국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뭐 플로이든가 뭐 저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인 백인 경찰에 의해서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림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고만 이러한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온통 시위, 그 흑인들의 시위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이건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뭡니까? 근심이 그렇게 가득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많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죠. 어쨌든지 그러한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3절인데 다시 말하면 이 음녀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가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을 얼마나 돈과 군사력으로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가 소유한 권능과 권력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온 세상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교만과 만행으로 징계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아까 18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결단코 애통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그의 엄청난 재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권력 앞에 아부하며 무릎을 꿇어야만 했죠. 오늘날도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는 아까 제가 경제학자 누구 이름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십니다. 이충근 박사님, 저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분이 바로 경제 정치학으로 그분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적으로 이충근 박사님하고 또 군사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방 TV 이충근 박사님 말씀 이 실명을 다 거론해버렸네. 이분도 설명을 신인균 대표를 저는 참조를 두 분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문외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많은데 아직은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랬었더라면 그쪽으로 나갔었더라면 지금 신영균 국광TV 대표처럼 그 정도 어떤 마니아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쪽으로 목회 쪽으로 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죠. 어쨌든지 세상적인 어떤 견해로 성경을 빼고 세상적인 견해로 보면 정말로 미국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에 동조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미국 음녀에게 방금 그랬었잖아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그 왕들, 그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어떤 그 무역을 돈을 벌려고 하는 무역 상고들, 상인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죠. 그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뭐 엄청난 불이익, 세컨더리 보이콧 맞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중국이 지금 엄청난 내후 외환, 아까 지나갔죠. 지금 난리법석이죠. 저 북쪽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법석이고, 그래서 뭐 황하댐이니 양쯔강이니 황하강이니 양쯔강이니 지금 범람 위기에 처해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신장 위구르 사건이니 뭐 홍콩 사건이니 예? 지금 또 인도와의 국경에서 또 아주 그냥 싸워가지고 또 난리 법석 이거 전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천멸중공이다. 하늘이 멸할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을 천멸중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공공연하게 유행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중국을 향해서 그의 지금 우한 폐렴이 우한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세컨더를 보이콧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뭐 엄청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의미가 계시록 18장 3절의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만의 마음은 온 세상을 장악할 것이나 또 내부로도 서로의 불만과 불평으로 인종주의, 백인과 흑인, 그 다음에 지역주의, 우리나라는 뭐 경상도 전라도 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의 등 감정으로 분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우회환으로 인해서 음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까 그랬습니다. 18장 8절에 나는 여왕이야.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아니야.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아. 라고 그랬었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결코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주의자고 아무리 공산주의자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대에서 미국이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더 나가서는 1시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음녀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릴 존재가 누구다? 짐승이다. 짐승이다. 제가 처음에 그랬나요? 짐승이 어디다? 러시아다. 예루살렘의 극북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의 극북에 있는 나라. 2669km가 예루살렘에서 모스크바까지 2669km의 거리입니다. 극북으로 가면 극북에서 쫙 예루살렘에서 위도를 따라서 딱 90도로 딱 올라가면 모스크바에서 332km가 떨어진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쯤 되는. 그래도 그 나라가 다 그 나라가 다 러시아잖아요. 바로 그 나라가 짐승입니다. 계시록 예수계서 38장입니다. 첫 시간에 아마 성경 예언 첫 시간에 말씀드려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 예언 세 번째 시간이죠. 첫 시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던 음료로 인해서 치부하던 모든 세상 나라는 순식간에 음료의 몰락 앞에서 허망한 마음을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앞에 이 시대가 온 인류가 서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음료의 어떤 그 최고 절정기에서 아직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과 우리가 줄을 서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미국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등져 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음녀다. 정숙한 숙녀가 아니고 정숙한 그 아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연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려가 아니고 음녀다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아무리 내 아들이 내가 사랑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예쁜 아이다. 저도 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다른 집 아이가 내 아이를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야, 너 왜 그래?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할지라도 너무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죠. 저도 저희 아들을 많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많이 그 야단을 치고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잘 사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훈계를 아빠의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네가 가는 길은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잖아요.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을 갖는 자를 할지라도 비록 신앙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내 아들이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징계는 해야죠. 잘못됐을 때나. 그게 진짜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내 아들이 저기 나가가지고 옆집 아이를 그냥 한 방 쥐어박아가지고 그냥 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하고 그냥 이빨이 다 몇 개가 부서지거나 뽑히도록 그냥 빠지도록 그렇게 때려가지고 싸우고 야, 내 아들 잘했어. 나중에 격투기 선수 한번 할래.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과 의식은 미국의 흥황과 승승장구를 부러워하면서 그 앞에 숟가락을 놓고자 안간힘을 기울이는 모습일 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채찍의 소리를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성경 외에는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 외에. 인간들은 미국 앞에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박사님 그리고 신 박사님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군사적인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이게 사회 문화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니까 저 위에 거의 모릅니다. 뭔 노래인지도 잘 몰라요. 넘어갑시다. 우리 옛말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선은 내게 좋은 이득이 될 것만 같은 미국에 줄을 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성경을 제외하면 이게 최고의 선택이죠.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천멸중공이라고 그러는데 천멸중공, 하늘이 멸할 것이다. 하늘천자 멸할 멸자, 하늘이 멸할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답니다. 퇴당 보명, 퇴거는 물러서자 이 말이죠. 물론 당에서 나오라. 당에서 쉽게 말하면 탈당을 하라. 탈당. 우리말로 하면 탈당이죠. 중국인들 한문으로는 퇴당, 보명,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 어디에서? 중국 땅에서 천멸중공할 테니까 그 중국 공산당에서 탈당을 해야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말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천멸중공 퇴당 보명. 그런 중국과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3년 반 전에. 이따가 좀 나올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료로 임시 진단했던 지금 의혹을 가졌다 그랬죠. 미국과 결별해야 할까요? 미국에 줄을 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지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도 음녀가 받은 그 징계와 징벌보다 더 악하고 극한 징벌을 받을 짐승이 짐승이 그 징벌을 받을 때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이 음녀가 엄청난 그 부귀와 명예 그리고 세상 제1강대국이니까 거기에 같이 줄을 대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러한 이러한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야? 미국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그 미국과 결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과 결별하고 그럼 방금 말했듯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중국몽을 꿔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음녀가 받는 징계나 징벌보다도 그 짐승이 받는 다시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받는 그 악한 그 흉악한 징벌은 음녀가 받는 징벌보다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KO를 당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당하는 징계나 징벌보다도 짐승이 당하는 러시아나 중국이 당하는 징계와 징벌은 더 심각하다. 미국이 다운을 당했다면 러시아나 중국은 뭐 한다? KO를 당한다. 넉다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말과 같이 여우가 무서워서 피했더니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앞으로 멸망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뭐야 여우가 다시 말해 미국이 좀 그래서 피했더니 뭐야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받는 징벌이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코 짐승으로 비유된 무신론의 중심인 공산체제의 동조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여러 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이거를 또 체크하지를 못했네요. 자, 미국이 줄을 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의 흥왕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음녀가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아직은 다음 시간은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예언, 사탄은 아직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성경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정치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짜 목사들, 또, 8부작, 원래는 8시간인데 그걸 좀 줄여서 몇 부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암으로서, 암을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섞어가다 보니까 지금 성경 예언은 지금 3번째 시간까지 딱 해놓고 4번째 시간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들이 계시록 18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음녀의 일하는 대흥왕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흥왕에 대해서 속히 배임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미국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또 망할 것이니까 미국을 떠나야 되겠느냐? 결별해야 되느냐?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미국을 결별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도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징계를 받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징계를 받으니까 세상 왕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또 세상 상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조도 안 되고 통치에서도 안 되고 공산체제에 동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을 둬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뭐가 중심입니까? 성경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안 되고 미국에 동조하는 것도 공산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동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어디에 동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바로 그 답을 찾아내는 길이 오직 성경 뿌림을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할 조건이 오늘 이 시간 제 이 유튜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알자 하나님으로 말이죠.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 나라를 처음 자유나 민주나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출발시킨 그 이념을 기억하고 믿음과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와야만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는 길, 그것도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버리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런 강원도 땅만 한 그런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의 2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중동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했던 이스라엘이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땅만 강원도 땅보다도 한 7, 8배 크겠죠.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 북한까지 다 하면 14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땅만큼 이런 땅과 그리고 이런 남북한을 다 합해서 한 7천만 그리고 한 1억 가까운 1억은 안 되겠지만 1억 가까운 그런 인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갖는다면 세계에서 미국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비교를 해본다면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버리고자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 여호와를 중심하는 이 사상을 결코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백척간두의 가장 위험한 장난의 길 앞에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세계적인 최고의 강대국, 다시 말해 축복, 영원한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라는 알지 못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걸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의 어떤 이념, 자기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어떤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 혼자 개인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이 나라 전체 5천만을 끌고 가려고 하니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올해 안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네. 징계를 망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흥황하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을 단말마라고 그러죠. 죽음 직전에 외치는 그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소리, 단말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꼴들을 보면 야, 망하기 딱 일보 직전이구나. 협치를 외치고 뭘 어쩌고 그러면서도 안 되죠. 당장 안 됩니다. 음녀가 받을 징계보다 표현조차 어려울 더 악한 징계가 예정된 짐승으로 더불어 손을 잡으려 하니 어찌 이 국가가 미래가 위기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위기가 아니겠느냐. 벌써 38개월 전이면 언제입니까? 2017년 4월 13일, 14일, 15일입니다. 이때 2017년 4월 13, 4, 5일,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인도의 인도 목사님 스바라지라고 하는 사도 스바라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모셔놓고 설교를 풍회를 가졌습니다. 금식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그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2017년 3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4월달에 이 부흥 집회가 있었고 5월달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작하기 한 달 전이죠. 5월달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고 4월달에 뭐 어떠한 예언이 있었느냐면 이 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징계의 첫 시작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대통령은 사악한 자가 될 것인데 이 사악한 자가 북한과 중국에 아주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주 녹색, 진녹색의 검정색,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황소개구리 같은 아주 진한 녹색을 띤 그런 황소개구리 같이 중국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왼손으로 북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손을 따검고 이것을 북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가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더라.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나라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란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봅시다. 어쨌든지 38개월 전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렇듯 자유사상을 버리고 무신론인 공산정책으로 끌어가려 혈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38개월 전에 2017년 4월 13, 14, 15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자들의 광란의 춤사위로 인해서 받게 될 재앙은 곧 전란일 것이니 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라고 권고하시는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예언이 된 말씀을 이 38개월을 지나오면서 한치도 오그러짐이 없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네. 38개월이 아니라 그렇죠. 38개월 동안 이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자유사상을 버리고 무신론이 공산정책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 다음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8개월을 지금 이 시간까지 2020년 6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7일.
29일, 오늘 29일인데, 오늘 29일까지 결코 오그라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38개월 동안.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럼 여기서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다고 그랬는데 1.1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작년 7월 달에 작년 5월부터 7월 달에 이 예언을 기도하다가 우연히 2년 반이 지나가지고 작년 5월이나 아니 2년이 지나가지고 작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인도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봤어요. 엄청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단 하나의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제 등을 갖다 대겠습니다. 제 등을 하나님 제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전란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많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공산정적으로 이 나라를 끌어가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징계할 날이 내년이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작년 2019년도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6월달에 아마 그런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4월 15일인 줄 알았어요.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고 나서 한 3일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버들을 통해서 4월 15일 날 니네들 민주당 아주 대심판을 하자라고 민주통합당에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거기서 그냥 막 난리 법석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네? 그리고 이건 예언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월 15일이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올 11월이 아니면 7월입니다. 다음 달 아니면 11월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월 아니면 7월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방TV 신윤균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월 아니면 7월이 아주 위기다. 왜 나보고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지? 전 지금 의아스럽지만 분명히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면 7월일 가능성도 있다. 될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있구나라고 깨달아진 것이 그겁니다. 두 날짜입니다. 11월 아니면 7월. 어쨌든지 하나님은 38개월 동안을 지금까지 2020년 오늘 6월 29일까지 이 38개월 지나오면서 한치도 오그러짐이 없이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란의 위험과 폐허가 예정된 이 시점에 당할 수밖에 없을 이 전란의 아픔을 미리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바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중국몽이 함께하는 거다. 1대1로입니까? 1대1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2억이 넘는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보다 한 7배, 남한 면적만 7배, 남북한 다 해서 한 14배 정도 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권능을 갖지 못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말이야. 제 생각 이론은 그런데 이 짐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멸망이 40일 후에 예정되었던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왕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또 호리만큼 이런 생각은 왕으로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온 나라가 회개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을 받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해서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왕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호리만큼의 어떤 기대감조차도 무리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 이런 것은 안 돼. 목사이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좋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인구도 천만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1000만으로 2억이 넘는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아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 암담한 현실과 사실 앞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전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 온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사 셋이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 한 명을 붙들고 요구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인들을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악인들을 처벌할 때 50명도 같이 죽잖아요. 그 50명 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처벌 안 할게. 하나님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45명 있으면요. 45명? 그래. 그 45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40명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이면 하나님 한 번만 더.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약 한 300에서 4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300에서 400만. 400만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이 있었다면 아마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5,500만 믿는 자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징계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을 내가 시발로 해서 이 나라를 전란에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38개월이 지나오는 동안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2만 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수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란의 위험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리면서 축원해 드리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음녀 미국 그리고 짐승 러시아 과연 어디에 우리가 손을 얹을 것이고 손을 잡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그리고 더 위험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만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